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5과 6월절이란 제목으로 리얼 교과 토의 시작하겠습니다. 기억절은 출애굽기 12장 26, 27절인데요. 요거 박재사 형제 낭독해 주십시오. 이후에 너희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보무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가 출애굽기를 연구할 때 이거를 구속의 어떤 원리, 역사 이런 걸 우리가 살펴보긴 했는데 그 중에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제 첫 지점이 왔죠. 그게 뭐예요? 6월절입니다. 6월절. 네. 6월절을 통하여서 구원의 원리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출애굽 본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일요일입니다. 한 가지 재앙을 더한 후에야. 그럼 지금까지 몇 가지 재앙이었죠? 지난번에? 아, 아홉 가지. 9가지입니다. 네, 3, 3, 3 이렇게 다뤘죠? 네. 그런데 충분한 것 같은데 아직 하나 남아 있었다. 그래서 총 몇 재앙이라 그래요? 10재앙. 10대. 10재앙. 그 왜 19도 아니고 11도 아니고 10재앙이었을까요? 왜 재앙이 모두 10가지였을까요? 성경에서 10이라는 숫자가 어떤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지를 살펴보면 예. 신명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직접 두 손으로 쓰신 10계명, 그다음에 또 창세기 28장에는 또 11조, 그리고 마태복음 25장에는 열처녀 이렇게 비유가 있는데 각각의 어떤 의미하는 바를 열재앙에 적용을 시켜서 풀어보면 그 하나님께서 왜 10가지 재앙을 하셨는지 의미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왜 10이라는 숫자가 무슨 의미가 있어서 딱 이렇게 깔맞춤 됐을까요? 너무 정확하게 깔맞춤이 되어 있는데 예. 10계명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그 친히 쓰셨던 것만큼 완전한 율법이라고 봤을 때, 그리고 또 저희가 10계명 하면 하나님의 성품을 완전하게 반영하는 어떤 그런 기준이라고 한다면 열재앙은 하나님의 그런 완전한 율법에 의한 공의의 심판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11조는 원래가 그 열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모든 소유를 얘기를 하는 거고 저희는 그 중에 10분의 1을 바치는 거였는데 그 열장의 그 10은 그 애굽에서 그 하나님의 어떤 소유, 그러니까 접목을 시켜본다면 이스라엘의 그 백성들이라고 봤을 때 그런 그 소유를 하나님의 것을 앗아간 그들의 것을 다시 돌려받는,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또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았고요. 그다음에 열처녀는 하나님의 백성을 전체가 상징을 한다고 치면 원래 열처녀가 그 신랑을 기다리는 처녀, 그러니까 곧 믿는 자들에게 그 국한돼서 그런 의미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거를 또 열재앙하고 또 비교를 해본다면 그러니까 마지막 심판 전에 준비된 자와 준비되지 않는 자를 확연하게 구분할 수 있는 게 열처녀이고, 그리고 열재앙도 그거와 마찬가지로 그런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모님은 그렇게 10이라는 것에 의미를 부여했고 다른 분들은 10이 무슨 의미가 있길래 이렇게 쓸까요? 모두 전체 뭐 이런 거의 개념을 할 때 네. 10이라는 개념을 쓰지 않았나요? 성경에서? 그래요? 그러니까 아까 사모님 얘기하신 거에서 저도 약간 비슷한데, 그러니까 예. 10계명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 10계명을 우리가 지키면은 하늘을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킬 수 있다, 이렇게 율법주의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전체에 꼭 지켜야 되는 것이 10개다. 10분의 1이다. 그러니까 전체 중에 무엇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때 성경에서는 10이라는 개념을 썼던 것 같아서 네. 재앙도 전체, 그러니까 이들에게 줄 수 있는 모든 재앙을 다 주었다라는 뜻에서 10재앙이라고 쓴 거 아닐까요? 그런 것 같아요. 이제 두 분이 쭉 얘기하신 것들을 토대로 지금 인용하신 구절들 보면은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10계명이라고 정하셨고, 그죠? 그다음에 아까 뭐 10분 11조 얘기하실 때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 그게 10이에요. 그죠? 그 중에 10분의 1이 내가 인정으로 드리는 거, 그 인정함으로, 그죠?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이 10이란 단위로 표현됐다는 거죠. 하나님 주신 모든 계명이 10개의 계명으로 주어졌고,
그죠? 10이라는 성서적 의미를 우리가 찾는 거예요. 그냥 어디 10은 완전한 숫자요, 충만의 표현, 이런 표현 어디다 갖다 쓰지 말고 우리가 성경만 보면은 10이 어디에 쓰였는가. 모든 것을 얘기할 때 10이라는 숫자가 썼네요. 그죠? 그 다음에 아까 열처녀 같은 경우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모든 백성을 의미하겠구나. 이렇게 얘기하면 되죠. 그죠? 네. 하나님의 모든 백성인데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구원받을 거고 어떤 사람은 멸망할 거다는 얘기죠. 하나님 백성이지만. 음. 그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모든 계명 이런 표현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결국 그게 다 뭐 십계명이잖아요. 그죠? 십계명에 안 들어가는 게 있나요? 우리 살아가는 모든 도리와 율법 중에? 없어요. 다 들어가요. 예, 다 들어가죠. 그죠? 네. 완전하죠. 그죠? 그래서 성경에서 10이라는 숫자로 어떤 특정을 할 때는 그것은 모든 이런 거구나. 그러니 열재앙이라는 것도 하나님께서 지금 애굽을 회개시키기 위해 베푸신 하나님 주시는 모든 재앙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네. 맞죠? 네. 여기에 뭐 11째 재앙, 12째 재앙 이런 거 없다는 거죠. 네. 예. 이게 하나님 주실 수 있는 모든 재앙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뭐 할 수 있는? 회개할 수 있는.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제공할 수 있는 모든 재앙이 10가지였다라는 것이죠. 뭐 뒤에 가면은 홍해 바다도 있는데요. 홍해 바다는 죽잖아요, 다. 그죠? 저. 회개의 기회가 없잖아요, 그죠? 네.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면은 그렇구나 하고 조화롭게 성경 전체에서 10이라는 의미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두 번째 질문입니다. 왜 그 성경 이야기 보면 10번째 재앙에 대해서 경고한다는 모세가 나올 때는 평소에는 앞에는 그런 얘기가 없는데 누가 어땠다고요? 모세가 네, 모세가 분노하면서 나와요. 왜 이렇게 분노하고 나왔어요? 전엔 분노 안 하다가 갑자기. 어, 너무 답답해서 분노하지 않았을까? 이 열재앙은 다른 재앙보다 예, 이 장자들이 죽는다는데, 예, 이거는 이 말을 들어야 되는데 말을 이제 전혀 안 들으니까 너무 예. 답답해가지고 분노하지 않았나? 그 아시죠? 그 전에 9번째 재앙 때 서로 대화하다가 서로 수틀려가지고 서로 헤어지면서 한 얘기 기억나죠? 다시는 보지 말자고. 그걸 안 보겠다고도. 내 얼굴 보면 죽는 거야 이렇게 얘기했죠. 바로가. 음. 다음번에 내 얼굴 보면 죽어 이렇게 얘기했죠. 그죠? 그래서 모세도 나도 볼 일 없다고 하고 딱 나갔는데 또 보고 있어. 왜 보고 있어요? 서로 안 보기로 하고 그러면 좀 남자들도 그런 거 있거든요. 서로 삐지고 싸운 다음에 만나면 뒤져 이렇게 하고 헤어지면 서로 만나기 껄끄럽거든요. 근데 왜 또 만나고 있어요? 이렇게 또 지리밀리하게. 네, 뭐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는 메시지가 있으니까 다시 가긴 해야 되죠. 내가 서로 얼굴 보면 뒤진다 그랬으니까 죽는다 그랬으니까 또 가긴 좀 그렇고 나도 안 간다 그랬으니까 남아 이런 중천금인데 네가 가라 뭐 이렇게 하면 누굴 보내면 되잖아요. 그죠? 음. 근데 그걸 이제 모세가 했죠. 근데 음. 그게 모세가 뭐 가서 이렇게 경고를 한 게 뭐 의미가 있습니까? 특별히? 어차피 안 듣는 애인데. 근데 이제 의미가 있죠. 죽는 이유가 정확히 이것 때문에 죽는 거다. 그러니까 네, 바로의 완악함 때문에 이 장자들이 다 죽게 되는 거다라는 네. 거에 대해서 정확히 일러줄 필요가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분명히 얘기했다. 이게 네 탓이야. 뭐 이런 위협의 어떤 의미로. 그 그리고 어디 3절 때문에 마지막까지도 회개하게 어, 하려고. 예, 서현석 청년? 뭐라고요? 이미 끝나신 줄 알고 저 말씀 이어나가려고 그랬는데 3절 때문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모세가 전달하면은 최대한 많은 사람이 주의를 기울일 테니까 장자를 잃는 슬픔을 많은 사람이 안 겪어도 괜찮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모스 3장 7절을 인용하잖아요. 교과에서 그죠? 주 네. 여호와께서는 자기 비밀을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않고는 결코 하심이 없다. 그러면 이 구절만 보면 이건 좀 특별한 사람들만 비밀을 공유할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지금 바로한테도 전부 다 얘기해주고 있어. 그죠? 사실 선지자한테는 왜 보여줘요? 선지자 혼자 알고 있으라고 보여줘요? 그 사람 직책이 뭐예요? 선지자잖아. 전하는 사람? 하라고. 먼저 알고 공유하는 사람이 선지자죠. 네.
그러니까 듣지도 않는 바로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친절하게 경고를 먼저 주시고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회개하고 그 큰 멸망을 피할 기회를 주려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성품의 행위죠. 그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근데 이게 마지막에 10번째가, 그죠? 그리고 바로에게는 전에 흑암재앙으로 3일 동안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진지하게 돌아보고 회개할 시간도 충분히 주어졌잖아요. 그죠? 네. 머리 충분히 식히고 다시 만난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 부조와 선지자에는 비록 이 재앙이 무섭기는 했으나 그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그의 멸망시키기를 기뻐하지 않으심의 증거였다. 암흑재앙이 멸망시키고 싶지 않아서 계속 이렇게 이런 과정을 거쳤다. 그래서 가장 무서운 마지막 재앙을 내리시기 전에 그분은 백성들에게, 그러니까 애국 백성이죠, 바로와 반성하고 회개할 기회를 주실 것이었다. 그런 줄도 모르고, 그죠? 바로는 자신이 그런 엄청난 긍휼과 자비로 대우받고 있는 줄 모르고, 네, 저렇게 계속 그런 것 같아요, 그죠? 사람들이 그런 것 같아요. 자기가 얼마나 친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이해를 못하고, 그냥 피해 망상에 빠져가지고. 그래서 또 그러나 하나님의 마지막 기별이 이 반역적인 왕에게 전달되어야 했으므로 모세는 무서운 발표문을 가지고 다시 왕의 앞에 나아갔다. 사랑해서 이런 것도 아껴서 끝까지 처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자비하신 뜻을 따라서 이 완악한 바로에게 경고했지만, 근데 마음은 어땠다고요? 그의 마음이 기별을 전한 마지막 그 마음이 분노로 가득 차고. 인내심의 한계에 도착한 걸까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에요, 또? 어, 그럼 뭐예요? 왜냐면은 예수님도 네. 그 사복음서에서 화냈던 게 몇 번 있으셨는데 그 중에 네. 하나가 네. 나에게 오는 어린이들을 막지 마라. 그러면서 이제 제자들한테 분이 여겨서 이르셨던 사건이 있는데 네. 하나님께 어떤 그 영혼들이 오려고 할 때 그거를 막는 행위를 제자들이 했기 때문에 사실은 화나셨던 건데 네네. 성전 정결 때 화를 내신 것도 사실은 그 종교 지도자들이 다른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다가가지 못하게 악하게 하는 행위가 성전에서 장사하는 행위였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예수님께서도 화를 내셨는데 그 화가 인내를 못하는 화가 아니라 의분이었던 것처럼 네. 여기에서도 모세는 이미 9번이나 재앙이 왔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장자들을 전부 다 죽게 해버리는 바로의 교만과 악함 때문에 예. 이 자멸 때문에 이제 뭔가 너무 화가 났던 거죠. 살 수 있는 영혼들이 죽게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분노의 한 모습을 본 게 우리가 세 군데 정도 찾을 수 있는데, 첫째는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성전 정결, 두 번째는 그 아이들 막는 거 제자들이, 세 번째는 안식일날 병자를 고치는 사람을 틀어막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 이 얘기인데, 대부분 다 똑같은 얘기죠. 이다의 성도 얘기한 것처럼 사람을 너무 소중해서 그 사람을 구원하려고 하는데, 그런 모든 구원의 노력을 필사적으로 자기들 이기심 때문에 막고 서 있는 자들에 대한 의분이었죠. 그죠? 구원받아야 할 하나님의 자식을 죽어 없어지게 만들려고 애쓰는 사람들에 대한, 예, 그런 의분, 자신도 거부하고 다른 사람도 죽게 만드는. 그래서 성전도 만민의 기도하는 집인데, 만민이 와서 구원을 얻는 집인데 강도의 구렬로 만들고, 그죠? 네. 안식일도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날인데, 해방의 날인데 억압하고, 자기들 권력을 위해서. 그죠? 아이들도 구원받으려고 오는 애들인데 오지 못하게 막아서 죽이려고 그런 제자들 보고 의분에 빠지는 거죠.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그래서 모세도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용감하게 행하면서 변해가는 거예요.
품성이 더 완전해지고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할수록 강인해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더 크게 이해하는 거죠. 그래서 살 영혼들을 굳이 개인의 고집으로 다 죽게 만들려고 저렇게 애를 쓰고 있는 바로의 완악함에 의분을 느낄 수밖에 없었죠. 근데 이제 오늘날 분노가 좀 가득한 시대예요? 분노가 좀 없는 시대예요? 분노가 가득한 시대. 아, 이제 분노가 충만한 시대죠? 네. 뭔지 모르겠지만 또 오늘 되게 막 떠드는 뉴스는 아버지가 자식한테 총 쏴 죽였다. 그죠? 인천. 아버지를 불러가지고 생일 잔치를 해드렸더니만은 아버지가. 유튜브 보고 총 만드는 법을 배워가지고 총을 여러 개를 만들어가지고 생일 파티하는 아들, 30대 아들에게 쏴버렸다. 2번이나. 그리고 이제 며느리, 손주들까지 다 죽이려다가 실패하고 잡혀서 뭐 이유를 몰라요 아직 정확하게 왜 그런지. 근데 어쨌든 그거는 분노해서 한 거잖아요. 그렇죠. 분노로 충만하니까 그렇게 집요하게 총까지 제작해가지고 이 나라에서 자기 아들, 손주들한테 쏘겠죠, 그죠? 네. 예, 분노가 충만한 시대예요. 여러분들도 막 분노가 막 충만한 걸 느끼죠? 이 세상을 살면서, 그죠? 느끼죠. 예, 건들지 말아야 되죠? 괜히 긁었다가 터지는 거죠, 그죠? 음. 예. 근데 웃기는 건 뭐냐면은 그 모든 분노가 모세가 느낀 분노예요? 바로가 느낀 분노예요? 바로가 느낀 분노죠. 네, 둘 다 분노해요. 나 또 내 얼굴 보면 죽는다 이렇게 분노하는 거 하고 모세가 분노하는 건 서로 분노하고 있는데 전혀 다른 분노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부패한 분노라고 하죠. 네, 우리가 화가 날 땐 거의 다 우리가 어떻게 느끼면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내 마음이 부패했구나. 한 분. 부패했구나. 이렇게. 저도 아까 살짝 화가 났었는데 추스리고 잘 정리하고 왔는데 제 아들이 또 수학 문제를 풀다가 저한테 짜증을 냈거든요, 계속. 고문이야, 고문. 수학 문제 한 문제 건너갈 때마다 꿍시렁꿍시렁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면은 고문이 옆에서 가만히 내가 왜 이렇게 혼나고 있지 아들한테 무슨 억지로 시키는 것도 아닌데 아무튼 예 근데 그런 분노의 감정도 저는 의분이라고 주장하겠지. 야 내가 지금 화가 난다 자꾸 네가 그러니까 이러면서 막 설명을 하겠죠. 말을 또 엄청 잘하지 목사가. 자기 합리화의 달인들이 누구예요? 목사들이지. 예. 성도님 제가 이러는 것은 그러면서 막 첫째, 둘째, 셋째 막 회개하십시오 그러면서 막 자기 하고 싶은 화는 다 내죠, 그죠? 예, 온갖 멘트를 다 갖다 붙여가지고 그런데 회개하고 올라가야 된단 말이에요. 왜냐면 그게 분노의 감정이 조금이라도 생기면은 짜증에 시작되는 그런 것들이 다 부패한 분노예요, 사실은 우리가 느끼는. 근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어떤 사람을 찾고 계신 거예요, 이 땅에서? 의로운 의로운 근심을 사람. 네, 하나님의 자비가 막힐 때, 하나님의 공의가 짓밟힐 때, 그 강한 자들 향하여서 느낄 수 있는 거룩한 분노를 가진 사람들을 찾으시는 거예요. 분노의 시대니 어쩌니 해도 이 분노가 선택적이야, 우리가. 어디에 폭발해요, 분노가 다. 나에게 손해가 올 때. 억울할 그렇죠. 나에게 손해가 와도 저 회사 대리가 회장한테 분노하지 않아요. 약자를 향한 분노지, 그죠? 뭐 내가 화를 뭐 다 전부 다 모든 상황들을 전부 다 종합해가지고 정리해 보면 다 대부분 약자에 대한 분노. 예. 강자에게 하는 분노는 은밀한 분노 이런 거죠. 말 못할 분노 이런 거고 속으로 삭히는 나만의 분노 이런 거. 분노 조절 잘해. 분노 조절 잘해요, 그죠? 분노 조절 장애 환자들도 길거리 칼부림하는 사람들도 강자한테 그러진 않아요, 웬만해가지고. 대부분 맞아. 노약자가 대상이 되지. 칼 한번 뽑아서 휘두르려고 하는 정신 나간 사람들도 사람 봐가면서 또 그거를 해요. 괜히 힘센 사람한테 휘둘렀다가 실패해서 제압당할까봐 겁나서 그런 거예요. 그 에스겔 9장 4절에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하라. 그런 의분을 느끼는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 구원해야겠다고 표시한다는 거죠.
음. 예. 근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 또 예레미야 5장 1절에 다른 표현을 하기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를 찾아보고 알라. 비슷한 얘기죠.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한 자를 한 사람을 찾으면 의분을 느낀다라는 거는 공의를 사랑하는 사람들인 거죠. 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분노를 잘 못 느껴요. 공감하지 못해요. 이런 분노에 대해서. 이게 너무 거룩한 분노라서 썩은 마음으로는 감지하기가 쉽지 않은 분노예요. 음. 그죠? 우리는 다 자기 이익이 침해당할 때 느끼는 분노밖에 거의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언제 화가 나세요? 대답 안 해도 됩니다. 이미 제가 답을 얘기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잠언 17장 15절 악인을 의롭다 하며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자는 여호와의 미워하심을 입느니라. 공의가 무너질 때 하나님은 분노를 느껴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오직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는 거죠. 미가서 6장 8절. 그래서 우리 이제 분노하고 살 거잖아요, 평생. 그렇죠. 네, 분노를 안 하고 살지 않았잖아요, 지금까지 살면서. 그렇죠. 분노의 감정은 너무 익숙한 감정이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너무 친숙한 감정인데, 이제 그 분노가 어떤 분노인지를 우리가 기도하면서 만들어 가야 되겠죠? 자, 월요일입니다. 백성을 치유하심. 그래서 이제 다가올 마지막 재앙을 얘기하시고, 그 재앙에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고센 땅은 안전하다고 했습니까? 아니요. 뭔가 해야 할 지시사항들을 주시죠. 재앙을 면하기 위해서. 네. 구체적으로 어떤 명령들이 있었는지 한번 대충 후루룩 얘기해 볼까요? 한 명씩 돌아가면서 조 집사님. 어린 양을 취해서 각 가족대로 식구를 위하여 그 어린 양을 취했어야 돼요. 어린 양을 취해야 되고 정해진 날짜에 그죠? 네. 그다음에 서봉윤 장로님. 그리고 14일에 잡아라 그랬어요. 잡는 정확한 시간 14일 해질 때 잡아야 된다. 힘 사모님.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라. 네, 문에 발라야 된다. 그 피를 그냥 잡기만 하는 게 아니고 피를 정확하게 거기 발라야 된다. 서현석 청년. 네, 그리고 그것을 쓴 나물과 함께 먹으라. 구워서 네. 두교병 쓴나물과 같이 먹어야 된다. 이다혜 성도. 그리고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지팡이 잡고 급히 먹어라. 그리고 밖에 다니지 마라. 그렇죠. 나가지 마라. 뒤에 또 나오죠, 그죠? 네. 자, 박재사 형제 뭐 남은 거 있나요? 아침까지 모두 먹어라. 남기지 말고. 막 흑기사 해주시네, 흑기사.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이야기의 중심은 뭐예요, 결국? 핵심이 뭐예요? 이 재앙을 면하기 위한 핵심 요소가 뭐예요? 피. 어린 양과 어린 양의 피. 피죠, 어린 양의 피죠. 네. 근데 왜 그 중심에 피를 두셨을까요? 이런 재앙을 면하기 위해서, 이 대재앙에 살아남기 위해서 중요한 건 피인데, 다른 모든 것 중에서도 왜 하필 중심에 피가 있을까요? 그 명령의 중심에? 레위기 17장 11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히브리서에 네. 그리고 그래서 히브리서에, 예. 네, 율법을 조차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예. 죄의 삭은 사망이고 그리고 그 죗값을 치르는 것은 분명히 생명이어야 하고 여기 레위기서에 말씀하신 것처럼 피는 생명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그 구원해 주신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에 아니 근데 피가 다른 재앙들은 그런 거 없었는데 왜 하필 여기서 피를 이렇게 강조하냐고요. 예수님의 보혈이 없이는 구원을 받을 수 없으니까. 이들이 이제 죄를 다 깨달았잖아요. 예. 죄를 다 깨닫고 나서 그 죄를 용서를 받기 위해서, 속함을 받기 위해서는 피가 필요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자꾸 당연하게 그냥 쓱 넘어가는 부분에 대한 질문을 한 건데요. 제가 이 질문은 당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10번째 재앙은 이거는 공의의 심판인데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인데 10번째 재앙은 다른 재앙들과 달리
이거는 모든 죄인에 대한 심판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되세요? 너무 바로 신약적 적용으로 넘어가면 안 되고, 예, 10번째 재앙은, 이번에 마지막 최후의 재앙은, 여태까지 왔던 모든 재앙들은 피 없이 됐잖아요. 그죠? 피 없이 다 대처가 됐잖아요. 그죠? 네. 네. 그런데 열 재앙을 통해서 결국 하려고 했던 진짜 재앙은 10번째 재앙이었단 말이죠. 그렇죠. 예. 처음부터 이미 언급된. 근데 이 재앙의 본질은 뭐냐면 죄인에 대한 심판이라고. 죄인에 대한 심판. 근데 죄인에 대한 심판이 네 편, 내 편이 있어요? 죄인이? 아니요. 우리 교회는 구원하시고 계신 교회는 멸망시키소서 이런 개념이 먹혀요? 아니요. 없어요. 네. 안식일날 예배드린 사람들은 다 구원받고 일요일날 예배드린 사람은 다 죽게 됐겠지 뭐 이런 주장이 먹혀요 여기에? 아니요. 죄라는 것이 그렇게 진영을 가립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종류의 재앙이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 재앙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행위, 진영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용서를 받아야 됐던 거예요. 죄인이 용서를 받아야 회개해야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목이 뭐예요? 백성을 치유하심. 왜 갑자기 생뚱맞게 치료하는 얘기가 나와요? 여기 치료에 관련된 얘기가 없잖아요. 그죠? 제목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여태까지. 진짜 네이밍 센스 정말 엉망이네, 이분. 이렇게 생각했습니까? 네, 아니요. 잘 맞았죠. 예. 심판이 오기 전에 백성을 먼저 치료하셨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용서를 받고 그 악한 마음이 치료를 받는 길밖에 이번 재앙을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런데 이 죄를 용서받는 대속은 오직 뭐로만 가능하다? 성경에 의하면 피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아까 레위기 17장, 히브리서 9장 22절 똑같은 얘기죠. 피만이 죄를 속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피가 중심인 것입니다. 그럼 애굽이 하나님에 대해 반역을 해왔음에 대해서는 재론의 여지가 없죠. 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죄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예, 하나님 백성이라고 아무 문제 없었던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똑같이 네. 죄인들이었습니다. 나중엔 더한 것을 발견하게 되죠. 네. 네. 그러니까 이집트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을 여성에 비유하면은, 예? 이 여성이 너무 드세가지고 이 여자애를 너무 비련의 여인으로 너무 괴롭히는 것 같이 보여가지고 이 여성을 형벌하고 저 여성을 데리고 같이 나가서 살았더니만 그 여성이 알고 보니 더 악당이었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죠? 네. 그런 스토리잖아요. 그죠? 맞아요. 맞아요. 저 가련한 비련의 여인을 구해가지고 내 아내 삼아야지 하고 딱 데려나갔더니만 정말 바가지를 긁고 그냥 암 생기게 하고 막 그런 정말 최악의 아내였던 거잖아요. 결국은. 맞아요. 스토리를 요약하자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이야기를 비유하자면. 얘네보다 더 심했다 이거죠. 애굽보다. 그리고 살아보니. 자, 그래서 6월절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애굽이나 이스라엘이나 차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로마서 5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그래서 이 6월절은 피를 중심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이라고 다를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지금 하나님 백성이 다릅니까? 자꾸 다르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교회 안에. 똑같아요. 네, 특히 나이 많으신 분들이 자꾸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도 우리 교인이 다르다고. 완전히 이상하게 콩깍지를 씌운 거죠. 누가 씌웠을까, 도대체 그런 콩깍지를. 스스로 씌웠을까. 우리는 좀 남다른 사람들이라는 그런 얘기를 누가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똑같은 얘기를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을까? 왜 그러면 설교자 잘못이죠. 뭐 설교자가 그렇게 맨날 했나 보죠. 옛날부터. 여러분은 특별하고 더 나은 사람들이라는 얘기를 은연중에 계속 했나 보죠. 성경은 전혀 그런 적이 없어요. 없는데 그렇게 설명한 적이 없는데 말입니다. 네. 그럼 우리는 더 나으냐? 우리도 똑같은 죄인이다. 이게 바울의 논조잖아요. 로마서 1장에 나오는. 하나님이 너희들 때문에 하나님 이름이 욕을 당한다. 뭐 이렇게 하면서 막 하잖아요.
너희는 그냥 지식만 있지 삶은 똑같다고 하면서 더 나쁘다고 막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음. 그래서 하나님 백성도 이 타락한 아우 저 타락한 세상 아우 세상 아우 저 바깥 세상 너무 타락해 이러지 말라고요. 그걸 뭐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더 타락한 사람들이 본인들이고 우리들인데 그죠? 맞아요. 네. 예. 동일한 죄인이라는 사실 이런 기본 인지가 없으면요 성경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한테. 왜? 왜죠? 의인에게는 쓸데가 없고 병든 자에게만 쓸데 있다고. 그 사실을 이해하고 시인하고 자기가 죄인이라고 낮추지 않으면은 치료를 받을 수가 없기 때문이죠. 치료를 받을 수가 없어요. 저는 친해받고 이 교회 다니까 죄인 아닌데요. 누가 그런 이상한 개념을 가르쳤어 도대체. 그 이상한 개념으로 성도를 멸망시키는 그 거짓 설교자들은 도대체 누구예요 도대체. 그죠? 나 이제 건강한데요. 나 이제 안 아프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는 태도를 누가 만들었냐고 도대체. 그죠? 그러니까 예레미야 8장에 21절부터 보면은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상했어. 맛이 갔어요. 부패했어요. 아파요. 그래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길르앗에는 유양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유양은 아주 좋은 치료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특효약. 예. 근데 딸 내 백성이 그런데 치료를 받지 못하면 어찌 민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왜 못 치료받아? 유양도 있고 의사도 있는데 왜 못 치료받아? 그걸 자기에게 쓸 생각이 없어. 그러니까 자기가 세상처럼 똑같이 타락한 인간이다. 이런 자각이 교회 안에 없어서. 하나님이 교회를 보면서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교회에 성경도 있고 예수님도 있고 선지자도 있고 그런데 이 재림교회에 왜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하지?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다고 하나님께서. 왜요? 예. 자, 그래서 결코 교회는 우린 좀 구별된 무리야. 그런 식으로 자부심을 높이고 북돋아주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혹시 이거 뭐 저 미워해도 상관없지만 설교자들이 이 얘기를 듣고 계신다면 나중에 그렇게 설교하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멸망으로 인도하는 것을 하고 있죠, 그죠? 그렇게 하면. 네. 그 자부심 때문에 유양도 필요 없고 의사도 필요 없는 건데 절박하게 유양을 찾고 의사를 찾아야 되잖아요, 그죠? 네.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돼요? 늘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의 보혈이 필요한 연약한 인간인지를 자각시키는 곳이 돼야겠죠. 예, 왜? 시편 51편 17절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뭐니까? 상한 심령. 안심령이니까. 저 안 상했는데요. 그러면은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예배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네. 하나님 저 정말 망가진 심령입니다. 이렇게 인지를 해야지 예배가 성립되는 거예요. 예. 자, 화요일입니다. 6월 6월장. 자, 그래서 하나님의 지시사항과 6월절 규례들 아까 여러분 얘기하신 것들이 각각 예언적이고 상징적인 의미가 있죠. 그걸 오늘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서 해석을 해볼까요? 이게 뭐 어떻게 하라는 건지 오늘 우리가 한번 한 명씩 또 해볼까요? 아무나 먼저 하는 사람이 편하겠죠? 자, 그러면 제가 묻겠습니다. 하나씩 아무나 얘기해 보세요. 6월절 양은 뭐예요? 예수님. 근거 있어요? 엄청 많죠? 엄청 요한복음 많다. 1장 29절 네, 보라 감사합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네, 양이로다. 됐어요. 예. 그 6월절 양은 예수님이다. 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죽임당하셨다. 그래야지 우리가 구원받는다. 그죠? 멸망당하지 않고. 그러면은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른 건 뭐예요? 십자가. 아니, 십자가가 예수님 죽으신 거고 네. 6월절 양을 죽이면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피를 바른 다음에 집에. 그건 뭐냐고요, 우리에게. 오순초를 바르는 거잖아요. 그래서요? 네.
근데 우슬초는 항상 죄인에게 적용하는 일종의 뭐라고 해야 될까 정결을 위해 필요한 도구였거든요. 네, 그래서요. 나 자신에게 그 피를 적용하겠다 이런 의미인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죠. 모든 사람을 위해서. 그런데 그거를 내가 개인적으로 내 삶에 적용하지 않으면은 의미 없다. 예. 나를 위해 죽으신 그 나의 죄를 지고 죽었다는 것을 개인적으로 정말로 믿어야 된다. 나의 죄를 사하셨다는 것을. 그래서 내가 그분의 공로로 용서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을 정말로 믿어야 된다. 대부분의 교인들이 6월절 양까지 인정하지만 피를 안 바른단 말이에요. 자신의 삶에. 예, 여기부터 이미 막힌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앙이 그냥 헛신앙이 되고 형식적인 신앙이 되고 이렇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피를 바르는 방법도 모르고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죠? 예, 이런 부분에서 그 다음에 고기를 또 먹죠? 이건 뭡니까? 고기를 먹는 것은 그 예수님께서 내 살과 피를 먹어라. 뭐 이렇게 얘기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어떤 생각이나 삶의 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다 체화돼야 되는 것과 같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내 살과 피가. 그죠? 네. 그래서 그분의 말씀을 내가 예수님을 믿고 그분이 나를 용서했다는 걸 믿고 그냥 그리스도인이 되는 그 순간 다 끝난 게 아니고 그 후로부터 계속 끊임없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생명과 능력을 계속 섭취하고 공급해야 된다. 끊임없이. 우리가 계속 밥 먹고 사는 것처럼 말이죠. 태어나면 태어난 걸로 끝난 게 아니라 계속 먹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이 생명을 계속 탄생한 생명을 유지해야 된다. 근데 그것이 지금 이다희 성도가 얘기한 것처럼 먹고 소화하고 체화하는 거. 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 그죠? 그 다음에 쓴나물은 왜 먹어요? 반찬 삼아 먹나요? 고기만 먹기 뻑뻑해서? 얼마나 우리 삶이 죄로 고단했었는가를 잊지 않기 위해서? 기억. 그렇죠. 자리를 기억. 네, 우리의 옛날 세상에서 그냥 죄 가운데 살았던 인생이 그때 참 좋았는데 이렇게 추억할 수도 있거든. 많은 성도들이 그때 좋았는데 진짜 자유로웠는데 하고 싶은 거 다 해봤는데 이제는 교회 다녀가 족쇄가 생겼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나도 그냥 막 놀고 싶은데 흔들면서 막 음악과 함께 막 그러고 싶은데 이젠 또 목사라서 못하고. 네. 그래서 무슨 문자가 들어왔는데 어느 교회 그 뭐죠? 말씀 집회 건강 뭐 센터 이런 데서 문자가 왔는데 자기네 건강센터에 입소하고 오면은 싸이 흠뻑쇼 쿠폰을 주겠다고. 제가 언뜻 이해가 안 되고 목사에게 문자가 왔는데 자기네 힐링 캠프에 오면은 말씀 집회 치유 집회 오면은 흠뻑쇼에 갈 수 있는 티켓을 제공해 준다고 해서 내가 흠뻑쇼가 뭐야? 이렇게 보니까 여름에 물 뿌리면서 막 광란의 파티를 벌이는 음악회 같은 거 같더라고요. 보니까. 네. 그래서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이렇게 놀았었는데 예수님 믿기 전에 좋았는데 기회를 주네. 이렇게 되는 건지. 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네. 그때 내가 죄 가운데 방조하고 쾌락을 쫓을 때에 그때의 삶을 추억으로 돌아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때 좋았는데, 행복했었는데, 뭐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네. 그건 정말 큰 치욕이고, 머릿속에 기억하고 싶다는 악한 기억들인 거죠. 그죠? 네. 죄를 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교병은 왜 먹어요? 무교병은? 탄수화물도 좀 필요해서? 단백질이 너무 과다 공급돼가지고요. 유교병을 먹으면 안 되는데 예. 이게 그 누룩이 없는 게 무교병이잖아요. 작은 그렇죠.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고린도전서에서 얘기했던 그 누룩이 죄였거든요. 그렇지. 그러니까는 죄 없이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 죄 버려야 된다는 거. 그렇죠. 살아가면서 죄를 내어 버려야 된다. 죄를 계속 간직하고 이렇게 몰래 숨겨뒀던 초코파이 유교병
쓱 먹고 싹 숨기고 그렇게 막 예. 역시 초코파이야 하면서 남조선이 초코파이가 최고 맛있어 그러면서 막 싹 먹고 탁 숨기고 누가 딱 보면은 유교병 막 싣고 있고 막 무교병 싣고 있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네. 예. 요게 참 안 되죠. 네.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서 예, 죄를 버린다라는 것을 거의 불가능하게 보고 성경에서 이렇게 무교병이나 여러 가지 죄를 버리라는 말씀들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심지어 설교자들조차도 우리 교회 목사들조차도 죄를 못 버린다. 그냥 용서를 믿고 편하게 사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보니까 음. 설교가 그래요? 근데 예, 최근에 예, 말씀 향기를 어떤 계기로 읽게 되었거든요. 네, 근데 그게 저희 교단에 있어서 어찌 보면은 초신자에게 가르쳐주는 책인 것 같더라고요. 입문서 같은 거죠. 예, 네, 저는 몰랐습니다만 이번에 처음 읽어가지고 네, 물론 이제 신학적 견해를 뭐 더 자세히 보면은 질문하고 싶은 바가 없진 않았는데 예. 근데 그 책에서도 저희 다 같이 죄를 버립시다 이런 내용이 잘 적혀 있던데요. 그러니까 우리 네, 기본적인 취지가 분명히 이렇게 써 있는데 네, 요즘에 이제 설교단의 메시지들이 또는 성경 공부의 메시지들이 되게 세속적이고 죄에 대하여서 되게 얕잡아 보는 그런 분위기로 많이 가고 있다. 근데 그건 뭐 그냥 경험적 얘기 아니고 성경적인 예언이고 이미 그렇게 되리란 어떤 미래의 모습이죠. 예. 뭐 당연한 거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세상이. 예. 그리고 어 그래서 이제 죄를 버리고 순결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무교병도 며칠 동안 먹으라고 그랬어요? 1일 동안. 7일간 왜 7일 동안 먹어요, 무교병은? 6월절 어린 양은 하루 만에 먹고 다 그러니까 태워버려야 되는데. 이거 7일이 혹시 그 온 생일을 다 의미하나요? 그 장막절도 7일 동안 보내고 8일까지 쉬는 게 완전히 쉬는 거다 이런 식으로 많이들 얘기하셔서 예. 우리 얘기했잖아요. 7. 계시록 연구할 때 7이 뭐에서 나왔어요? 그 7일이군요. 네. 뭐에서 나왔어요? 세상 창조에서부터 시작된 일곱, 이야기. 음, 천지 창조. 음, 천지 창조의 완전한 기간이죠. 시작과 끝까지. 그죠? 그 네. 개념을 갖고 하면은 우리는 뭐예요? 예수님을 믿고 새로운 생애를 시작한 그 시간부터 언제까지? 끝날까지.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일생 동안 죄를 버리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계속 걸어가야 된다. 이런 얘기죠. 무교병 이야기가. 네. 예.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모든 요구들을 믿고 또 따르고 순종할 때에 구원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죠? 하나라도 막 멋대로 빼놓는다고 하면 될까요? 아니요. 아이, 뭐, 6월절 양만 잡으면 되지. 피를 뭐 굳이 발라, 지저분하게 이렇게 하면 살아요, 죽어요. 죽어요. 바로 죽어요. 죽습니다. 예. 그 이것저것 다 시켜놓고는 싹 해놓은 다음에 바깥에 탁 마당에 앉아가지고, 야 모든 걸 다 했어, 내가. 시킨 대로. 뭐 빠진 거 있나? 체크리스트, 투두리스트 다 보고, 야, 빠진 게 없네. 더블 체크를 했는데 틀린 게 하나도 없네. 그대로 다 했네. 무교본까지 완벽하게 준비해서 찍고 있으면서 바깥에 서 있으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딱 우리 목사들이 그렇게 하기 좋거든요. 온갖 이론과 완벽한 지식을 다 전수한 다음에 혼자 그 밖에 서가지고 그럴 수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6월절의 의미를 우리가 이렇게 알았고 단순히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려 돌아왔으니까 다 구원받는다. 이런 얘기는 제발 이제 재림교회에선 있으면 안 되겠죠, 그죠? 네. 복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통합적이고 전반적인 지시사항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수요일입니다. 이 꽃을 전하라. 그래 놓고 이제 6월절 처음 이렇게 지시하신 다음에 이거를 뭘로 만들려고 하셨어요? 규례. 반복적으로 지켜야 할 규례. 매년의 절기, 그죠? 종교적인 절기로 만들었죠? 네. 근데 왜 이거를 매년 반복적으로 지켜야 할 어떤 절기 또는 규례로 이렇게 정하셨을까요? 6월절을. 저희로 그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행사를 잊지 아니하고 그 계명을 지켜서 예. 그러니까 잊지 않기 위해서. 왜냐하면 이렇게나 큰 기적으로 구원을 하셨어도 사람은 기억상실증에 시달리고 그것 때문에 또 구원에서 멀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지 말라고. 예. 감사합니다. 그
그렇죠. 첫째는 출애굽의 이 위대한 구원의 이스라엘 민족 국가 수립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생생하게 영원히 보존하기 위함이었죠. 그죠? 그죠? 네. 이 큰 구원의 이야기를 계속 대대로 전승하고 보존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고, 역사라는 게 보존하려고 애쓰지 않으면 어때요? 사라져요. 없어져요. 세월이 흐를수록 사실이 왜곡되고 네. 그리고 서서히 잊혀지는 게 역사죠. 역사가 참 중요해요. 가만두면 그냥 잊혀지는 게 역사예요. 우리나라의 경우도 그래요. 뭐 일제에 대한 역사가 사람들의 입에서 사라지면 일제가 뭔지도 잊어버리게 되고, 그죠? 네. 예. 그래서 이제 우리 어르신들이 당했던 범죄 역사에 대한 그런 뉴스가 나오면은 공감을 못 하는 거죠, 젊은 사람들은. 그렇죠. 아이, 지지하게 저 뭐 하는 거야? 돈 뜯어내려고 그러나? 노인들이 이런 식으로 되게 폄훼하게 되죠, 그죠? 역사적 가치와 의미를 모르게 되면은. 또는 뭐 민주주의 역사와 사건을 다루지 않게 되면은 반민주적인 어떤 사건이나 행동이 일어날 때 사람들이 판단을 못 하게 되죠.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하는 사람이 많게 되죠, 그죠? 네. 역사의식이 부족하게 되면은 그런 것처럼. 그래서 역사라는 것은 엔트로피 법칙 아시죠? 엔트로피 법칙. 뭡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무질서해진다? 예. 근데 그 질서가 유지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정리정돈을 해야 돼. 정리정돈을 한다는 건 결국 뭐죠? 뭐가 투입된다는 거죠, 계속? 에너지. 그렇죠, 그렇죠. 예. 에너지가 계속 투입되지 않으면은 결국은 점점 와해되고 무너지고 흩어지고 하는 게 이 세상의 법칙이기 때문에 역사라는 게 더 심하다는 거예요. 역사라는 것은 가만두면은 열화되고 소멸되는 게 너무 빨라. 다른 어떤 것보다. 예. 그래서 이것들은 간직하고 보존하고 가르치고 뭔가 노력을 해야지 계속 그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되게 위태위태한 것들입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제도화 시킨 것이죠. 1년에 한 번 이날을 기념하게 하기 위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주 중요한 역사를 기념하기 위해 다양한 지시를 하신 적이 있죠. 그죠? 네. 네. 성경에 보면은 기념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기념해라. 돌을 주워가지고 기념해라. 돌을 세워서 기념하라. 에베네셀 뭐 이렇게 기념하라. 굉장히 많죠. 그죠? 예. 자, 근데 둘째, 이렇게 규례를 만든 또 좀 디테일한 목적과 이유가 뭐겠어요? 구원 받으라고 우리. 그것도 맞고, 그것도 맞는데, 둘째는 뭐냐면, 여기 성경 본문을 보세요. 이렇게 규례를 만들어면 어떤 사건들이 일어난대요, 이후에. 이후에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죠? 예식을 자꾸 하면 그걸 어떻게 한다고요? 자녀들이 부모에게 물어요. 궁금해서 물어보죠. 그냥 묻게 된다고요. 이거 왜 하는 거예요, 근데? 음. 이게 묻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자녀들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질문을 하게 되고, 그러면 어떻게 돼야 또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해줘요. 세계에 잘 백성이 설명했어요. 죽여 경배한. 몰라, 나도 그냥 옛날부터 했어. 그냥 해. 하던 거니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부모가 필연적으로 그 역사적 배경에 대하여서 자녀들에게 답변을 하도록 유도된 거예요. 예, 그렇게 세팅된 겁니다. 이 제도 자체가. 이렇게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대답을 하려면 어떻게 하고 있어야 돼요? 알고 있어요. 잘 알고 있어야죠. 지키고. 그러니까 엄청 잘 알아야죠. 네. 여러분, 원고 없이 뭐 설명하는 게 쉬워요? 아니요. 없죠. 그러니까 도리어 이거는 애들한테 잘 전달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시스템은. 누가 더 철저하게 알게 되기 위한 구조예요, 이 모든 과정이? 설명하는 부모가. 그렇죠. 정확하게 실수 없이 지식을 전달하려면은 이미 철저하게 완벽하게 준비가 돼 있어야지 이게 가능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대략의 이야기도 암기를 하고 그걸 말로 잘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정도 되려면 얼마나 많은 반복과 노력이 필요합니까? 아니, 맞아요. 김사모님 그 술람이 1년에 한 번씩 하잖아. 네. 한 달에 한 번 새로운 작품 하면 할 수 있어요? 못할 것 같은데. 한 달에 한 번씩 원고 통째로 외우고 공연하고 내려오고 다음 2주 동안 연습해가지고
통째로 오고 다음 내려오고 그렇게 하면 뮤지컬이 그런 식으로 돼요? 그럴 식으로 안 되죠. 그것만 하고 살면 또 가능하려나? 아니, 전문 뮤지컬 배우들도 그렇게는 안 살잖아요. 근데 뭐 한두 달에 하죠. 한두 달 저- 살면. 전문 뮤지컬 배우들도 그거 1년 동안 준비해가지고 몇 달 우려먹고 그렇게 살잖아요. 그죠? 네. 맞죠? 하죠. 예. 왜? 그걸 완벽하게 외워야 되니까 생생하게 전달하려면. 그죠? 맞습니다. 음. 그, 여러분, 그래서 여기 성경에 뭐라고 써있냐면은, 신명기 6장 6절에도,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이게 돼야 돼. 저 사모님 뮤지컬을 하기 위해서 아예 그냥 머릿속에 통째로 다 새겨 넣어야지 그게 뭐 말이 자주자주 나오는 것처럼 사람들 앞에서. 네. 그렇게 하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뭐 새겨진 게 있어야지. 인풋이 있어야지 아웃풋이 나오죠. 그죠? 네.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이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죠. 어떤 상황에서도 툭 치면 나온다는 거지. 그렇죠. 예. 잠깐만 내 원고 좀 찾아볼게 하면서 뭐 한글 파일 뒤지고 이러지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자다가 누웠다가 걷다가 아빠 이거 왜 그래요? 잠깐 집에 가서 성경 책 좀 다시 보자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래서 그것을 너는 손목에 메고 기호를 삼으며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실제로 여기에 촌지 붙여가지고 이렇게 보란 얘기가 아니고 띡 드르륵 나오면 몇 장이 이렇게 하는 얘기가 아니지요. 그죠? 완벽하게 숙지하라는 얘기죠. 완벽하게 하나님 말씀의 지식을. 그죠? 예?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잠깐만 스마트워치로 검색해 볼게. 이거 아니잖아요. 스마트워치도 펴놓고 챗GPT 도와줘 이렇게 하지 말고. 예. 무슨 얘기예요? 이 말씀은 부모는 거의 모두 다 전문가 수준에 도달했어야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뭐의 전문가? 성경 전문가, 역사 전문가. 그리고 성경과 역사에 대한 설명을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그런 설명에 있어서 툭 치면 바로 줄줄줄 나올 정도로 그냥 되는 게 아니고 당연히 빈번한 질문을 듣고 빈번하게 평생 동안 계속 똑같은 답을 반복했던 그 수많은 실전의 반복이 쌓여서 전문가가 되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아까 뮤지컬 얘기해서 그런데 그냥 연습할 때 하고 리허설 몇 번 하는 거 차원이 다르잖아요. 네, 맞아요. 진짜. 그다음에 실제 공연을 몇 번 한 다음에 막공하는 거 또 다르잖아요. 그죠? 네. 그럴 거란 말이죠. 예. 제가 지금 휴가를 갔다 왔는데 며칠 동안 가족들하고 네. 이번 주제는 백제 문화, 역사, 유적 이런 거였어요. 전라도, 충청도 인근을 탐사했어요. 고분과 무덤과 뭐 왕궁터나 석탑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다녔단 말이에요. 근데 종종 휴가하면서 이렇게 가면은 덥고 다리 아프고 그래서 그냥 대충 이게 그건가 보다 하면서 지나가고 싶거든요. 사진 한번 찍고 착각 찍고 가고 싶단 말이에요. 대충 그냥 후루룩. 근데 전문가들이 왜 이렇게 전문가들이 저희랑 잘 이렇게 보조가 잘 맞는지 가면 탁 나타나가지고 제가 안내해도 될까요? 이렇게 하면서 안내를 한단 말이에요. 예. 근데 가만 보면 우리만 그런 혜택을 거의 보더라고요. 보니까 남들도 다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제 아내의 눈빛에 그 레이저가 나오나 봐요. 제발 가르쳐주세요 이런 레이저가 나오나 봐요. 예. 그런데 그 안내자들이 성벽에서 만나든 박물관에서 만나든 술술술술술술 얼마나 막힘이 없이 그 지식이 나오는지 역사에 관한 아주 명철한. 그러니까 제 아들은 다리가 아파서 제 아들이 얼마나 불평이 많아요. 그죠? 예, 힘든 거에 대해서. 이게 뭐야 이렇게 하다가 그 막 1시간 동안 얘기하는데 다리 막 엄청 아플 텐데 거기 몰입돼가지고 듣는단 말이에요. 그 조그만 애들이. 남의 말 듣는 거 싫어하는 애들이 말이죠. 설명하는 사람들이 워낙 출중한 실력을 갖고 있으니까 빨려든다고요. 최태성의 역사는 뭐 이런 것처럼 수준이 되기 때문에 전부 다 길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썬킴의 어쩌고저쩌고 이런 것처럼 말을 너무 잘하고 너무 박식해요. 저도 재밌게 질문하면 딱딱딱 답이 나오고 그런 소위 가이드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대단하지 않아요? 그렇죠. 거기에는 진짜 역사 전공자도 있었고, 저희가 만난 사람 중에는. 음. 아니면 자기 집 나가지고 알바하는 할머니들도 계셨고 그랬어요. 음. 근데 할머니들도 얼마나 잘하는지 설명을. 여러분 신앙 연수가 어떻게 되셨죠, 우리가? 한 그래도 좀 정신 차리고 한 건 한 5년? 에이, 그렇게 또 깎아먹는 거 봐. 어렸을 때 그냥 어, 어려서 한 건 했다고 저렇게 하지. 저렇게 하면 누구나 다 줄일 수 있지. 옛날 교회 다니는 거 전부 다 없앨 수 있지. 맞죠. 예. 그러니까 아, 우리가 다 어쨌든 수십 년 했잖아요. 네. 맞아요. 수십 년 동안 이 신앙을 파고 전문적으로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우리가 그래요? 그 사람들 같아요? 뭐 아니요. 물어보면 바로 촉촉촉, 아, 그렇지. 그거는요, 줄줄줄. 그 사람들이 원고를 꺼내서 보는 게 하나도 없어. 우리 눈을 보면서 얘기해, 전부 다. 줄줄줄줄. 오늘 성도들이 그렇습니까? 아니요. 자식들이 뭐 물어보면, 아이, 몰라. 막 컴퓨터, 인터넷 검색해봐. 막 이렇게 하는 부모들이지 않아요, 혹시? 매우 드물죠. 예.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건 이거였네. 음. 제가 백제 문화유적지에서 만난 그 설명가들처럼 되기를 바라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6월절을 제정하신 거예요. 이 과정을 통해서 모든 걸 설명을 하고 질문에 대답할 수 있게. 근데 왜 성도들 가운데 그런 사람은 볼 수가 없어요? 한 10분 얘기할 수 있나요? 툭 치면? 정도는 하잖아요. 아니, 여러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보통 사람들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게 잘 안 된다고요. 희한하죠. 왜? 실제로 그런 실습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음. 아예 전무한 거예요. 솔직히 어떤 생각 드는 줄 알아요? 그런 사람들 보면은요. 목사인 나도 전문성이 없구나 이런 걸 생각해요. 네. 목사인 나도 이 사람들처럼 전문성이 없구나. 백제가 뭐가 재밌어요? 백제 역사가 솔직히 그 수많은 역사 중에서 백제 그치. 관심도 없잖아 다들. 관심 없지. 근데 그게 몰랐지. 재밌더라니까. 들어보니까 그 사람들 입을 통해서 들어보니까 재밌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 이야기 재미없어서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내가 성경 얘기하면 사람들이 잘 안 듣는다? 그게 아니고 내가 재미없게 얘기해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왜 재미없게 얘기하냐면 내가 성경을 잘 재미없게 몰라서 그런 거예요. 느껴서. 잘 몰라서 그렇다. 성경에 잘 모르니까 어줍지 않으니까 어줍지 않은 설명들은 벌써 기가 딱 막히거든요. 그런 가이드를 봐도. 네. 목사도 이 지경인데 전문성이 없는데 우리는 되게 심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6월절 제정 의도를 살펴봤을 때. 그래서 6월절 제정은 모든 가정에 이런 전문가들을 대대로 양성하기 위한 하나님의 고도로 복잡하게 설계된 복음 교육 시스템이었던 것입니다. 너무 멋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교육 방식이? 멋져요. 원래 이게 진짜 수준이래요. 각 가정의 아버지들의 수준이래요, 신앙에. 자, 셋째. 그래서 우리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역사에 충분히 알아서 모든 후대의 백성들이 대대로 그들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크신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여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하여 영생 얻으라 시스템을 만드셨다. 그죠? 그래서 아까 시편 78편 누가 읽었잖아요. 그죠? 네. 대대로 자손에게 알려서 뭐 하려고 잊지 않고 뭐 하려고 오직 그 계명을 지키게 하려고. 음. 예. 그래서 이런 신앙 전승 교육이 실패하면은요. 그래서 이제 슬픈 얘기지만 우리 자녀들이 교회 안 다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신앙 교육을 해본 적이 별로 없으니까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서 자식이 묻는 대로 아 그거는 이렇게 대답하는 당연한 문화가 없으니까 전수받은 게 없으니까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죠. 그죠? 잊혀지고 역사를 잊고 배교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사기에 보면은
사사기 때 그 세대의 사람들도 다 열조에게 돌아왔고 다음 세대 사람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여 배교에 빠지게 되죠. 자, 그래서 6월절에 대한 후세대의 질문에 부모 세대가 답변하도록 설정하신 것은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될 수 있겠어요? 이제 우리도 똑같은 거죠. 우리가 처음 구원받았던 걸 잊지 않고 하나님께 계속 소망을 두기 위해서 우리네 자체의 신앙에서 매일의 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기념하는 것은 되게 중요한 거고,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피로 사서 구원하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지 않으면은 우리도 그렇고 그들도 그렇고 구원받지 못할 거라는 거. 그렇죠. 우리는 출애굽 이야기보다 더 위대한 이야기, 그건 그림자고 실체, 그죠? 예수님의 생애와 십자가 이야기, 예수님의 생애와 십자가 이야기, 그 이야기들을 기념하고 대대로 전승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겠죠. 예,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뭐가 제정됐어요? 또 성만찬 예식이 그래서 제정된 것이고 6월절처럼 언제까지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이 문장 우리가 잘 알아요. 근데 실제로 이렇게 전문적인 숙련된 전수 과정은 없다고요, 우리한테. 그래서 이 놀라운 복음은 이 세계가 끝나고 영원한 세계가 열릴 때도 계속 영원히 계속 전승되잖아요. 영원한 세계에서, 그죠? 네. 그래서 그냥 우리가 흔히 복음을 전한다, 복음을 전한다 할 때 전도지 주고 이런 것들이 핵심이 아니고 본질은 뭐예요? 그 본질은 내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달해 주는 거예요. 자녀들이 우리에게 성경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질문할 때 우리는 과연 얼마나 생생하게 또는 얼마나 흥미롭게 답변해 줄 수 있을까요? 부모님들 어쩔 줄 몰라 하잖아요. 자녀들한테 예수님 믿는 거에 대해 설명을 어떻게 할지 몰라서 그냥 교회 시스템에 맡겨버리잖아요. 그죠? 어떤 목사랑 성경 공부하고 친해받기 하고 이런 게 최선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되게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네. 성경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본인이 해줄 말이 없다는 것 자체가 되게 충격인 거예요. 충격. 성경적 관점에서 보면. 그죠? 요즘에 개봉한 영화 중에 킹 오브 킹스라는 영화가 있는 거 아시죠? 그 얘기 생각했어. 네, 들어봤어. 우리는 이번 휴가 마무리로 또 아내가 딱 그걸로 딱 마감을 하더라고. 딱 어디 풀 끊어가지고 거기서 딱 보고 오더라고, 밤에. 네, 그거 보고 왔는데, 그 이제 내용은 대충 예수님 얘기지만 그냥 예수님 얘기가 아니고 영국의 유명한 소설가인 찰스 디킨스의 예수님 이야기를 다룬 소설, 그 소설 그대로 애니메이션으로 이렇게 제각색에서 옮긴 건데,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기 아이들을 위해서 쓴 책, 예수님 이야기 책이 있는데 소설체로 그거를 애니메이션 옮긴 거예요. 그래서 거기 주인공도 찰스 디킨스예요. 네, 애니메이션 주인공도. 근데 이렇게 보면은요, 애니메이션을 봤는데 너무너무 화면이 아름답고 그 배경이 사실 고증이 잘 됐는데 제 마음에 또 아프고 참 답답한 게 뭐냐면 성경 문맥과 스토리 고증은 엉망이 됐다라는 거. 근데 그 이해한 게 뭐냐면은요, 찰스 디킨스가 신학자는 아니니까 그냥 흔히 자기가 성경 읽어서 알고 있는 내용을 정리한 거겠죠.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사실과 다르게 묘사된 모순된 부분들이 많지만 그게 그렇게 불편하진 않았고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는 그 극 중에 아이는 그 오도방정 엉망진창이라서 저희 아이들이 벌써 스트레스 빡 받더라고. 처음 시작할 때 걔가 사고치고 말 안 듣는 거 보면서 우리 애들이 막 저런 게 다 있나 하면서 막 저 혼내야 되는 거 아니냐고 막 하면서 이렇게 막 화가 나더라고, 애들이 둘 다. 예, 나와가지고 걔 때문에 화가 나가지고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처음에 막 말 안 듣고 함부로 하는 게 막 너무 리얼하게 그걸 느껴가지고, 예. 엄마는 애가 막 나가는데 방치하고 막 이런 모습에 애들 스트레스 받아가 처음에. 근데 예, 뭐 영화니까. 근데 그 애도
아빠가 이제 달변이니까 재밌게 얘기를 하니까 그 감동적으로 예수님 이야기를 그 얘기를 매우 흥미롭게 듣고 마침내 예수님을 영접하고 살아가게 된다는 이야기로 끝나게 돼요. 네. 근데 수십 년 동안 정통 진리의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한 우리의 입에서 과연 궁금해하고 질문하는 자녀들에게 들려줄 이렇게 멋지고 자기만의 정리된 예수님 이야기가 잘 탑재되어 있느냐는 얘기예요. 찰스 디킨스가 저 성경 이상하게 해석했네 이렇게 지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나는 원고 없이 예수님의 생애를 그렇게 멋지게 정리해서 얘기할 수 있냐고요, 자식들에게. 손 들어보세요 하면은 교회에서 자, 성경 덮으시고 지금 단상에 나와서 30분 동안 예수님의 생애를 쭉 순서대로 이렇게 잘 정리해 주셔서 설명하실 분 있으면 나오십시오 하면 나올 사람 있냐고요, 교회에서. 예. 그래서 이제 하용판 선교사라는 분이, 하용판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잘 아시죠? 만난 분도 계시고, 그죠? 그분이 네. 그 선교사 교육의 핵심이 뭔 줄 알아요? 옛날 얘기지만 지금 어떤지 모르겠는데, 시대의 소망 제목 외우기? 그러니까 그거예요. 시대의 소망 제목 외우기로 끝나는 게 아니고, 원래 의도는 시대의 소망을 제목을 외워가지고 순서를 딱 외운 다음에 다시 세목별로 내용 요약해서 정리하기. 결국 뭐예요? 목표는 예수님의 생애를 순서대로 쫙 그려내서 말할 수 있는 사람 만들겠다. 그러면 그 사람은 세계 어디다 떨궈도 하나님의 위대한 선교사를 할 수 있다. 뭐 이런 개념이죠, 말하자면. 맞습니까? 네. 그게 진짜 신앙이에요. 우리네 삶에 있어서. 그런 과정들이 숙련되고 성장해 가는 것. 근데 이런 교육 하나도 없잖아요, 우린. 그죠? 그래서 이런 게 없다면 우리는 이미 역사를 상실한 세대고 배교에 휩쓸려 버린 세대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하나의 의도대로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입으로 그런 귀한 역사를 말해주고 가르쳐준 적이 없었기 때문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정말 이상한 일이지요. 수십 년 동안 그 역사와 교훈을 반복적으로 배웠던 교인들이, 성도들이, 또는 저 같은 목사들이 실제 상황이 벌어지면 자료 없이는 아무 말도 못한다는 사실이 너무 웃기지 않나요? 네. 그리고 하나님의 교육 목적, 유월절 목적 얼마나 생생하게 놀라운 탁월한, 그죠? 교육입니까, 그죠? 멋있을 것 같지 않아요? 우리가 다 줄줄줄줄. 야, 서윤석 청년 성경 이야기 10분 동안 요약해봐. 그러면 제가 10분 동안 한번 요약해 보겠습니다. 쫙 요약하고. 와, 이달 청년이 아니고 이달 성도님 출애굽기 한번 요약해 보세요. 10분 동안 촥촥촥촥촥촥 설명하고. 김진숙 사모님 신약 성경 사도행전부터 계시록까지 한번 해보세요. 쫙 사도행전 쫙 하고. 맞아, 사도행전 하겠다. 맨날 그 사도행전을 뮤지컬 하시니까 거의 되겠네요. 예, 그런 식으로 이제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러게요. 예. 해볼게요. 있습니다. 와우, 파이팅. 기대됩니다. 자, 목요일입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판. 자, 근데 왜 이제 열재앙이 마지막 재앙인 이 마지막 재앙은 왜 마지막 재앙인데 악인의 모든 멸망이 아닌 특별히 장자들만의 죽음이었을까요? 여호와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그들의 신들을 심판하셨던 거지. 사실은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나 복잡한 절차를 하신 거죠. 그리고 근데 왜 하필 장자냐고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장자다. 이렇게 출애굽기 말씀에 4장에 있잖아요. 이스라엘은 내 아들 장자다. 근데 그 말은 둘째 자식, 셋째 자식도 있다는 거잖아요. 다른 자식들도 있다는 거. 그러니까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듯이 그 애굽 사람들도 깨닫게 하고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던 거죠. 그렇죠. 첫째, 바로와 애굽이 끝까지 고집스럽게 학대하고 붙잡아두고 있던 그 죄의 실체가 결국 이스라엘이 하나님 장자였기 때문인 거고, 그죠? 그리고 또 애굽은 단지 그들의 이기심과 권력 유지를 위해서 무슨 짓을 했어요? 처음에 갓 태어난 이스라엘 아들들을 죽였었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의 정말 보물 같은 장자들을 무참히 살해했죠, 그죠?
네. 심은 대로 거두는 거죠. 그렇죠. 사람이 무엇이든 힘든 대로 거두게 하는 것이 공이죠, 그죠? 네. 네. 또 하나는 뭐 교과에 나온 내용인데 예. 그 바로의 장자가 또 신의 아들로 여겨졌었나요? 그래서 그 마찬가지로 그 9가지 재앙들도 보면 각 그런 어떤 그런 우상 숭배의 어떤 신들에 대한 어떤 심판이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런 보면 그 우리가 그 9가지 재앙 중에 다뤘던 애굽의 신들 중에 이시스하고 헤켓 그리고 민이라는 어떤 그 애굽의 신들을 또 심판하시는 것 중에 또 한 가지였나 봐요. 근데 이게 애굽의 신들을 심판하신 건 맞아요. 장자재앙이. 네. 근데 이제 그 교과에서 얘기하는 그 개념 별로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바로의 아들만 죽지 않았으니까. 그렇죠. 바로의 아들만 죽은 게 아니고 그냥 일반 노예 서민들 모두의 아들이 죽었고 음, 심지어 사람의 아들만 죽은 게 아니고 짐승들의 아들도 죽었으니까요. 음, 음, 음. 그러니까 교과에서 얘기하려면 뭐 바로의 아들이 신이다, 그래서 심판받았다 이렇게 연결시키면 무리가 있어 보이고요. 제 개인적인 네네. 이해로는 네. 신들이 심판받은 건 맞는데 신들이 심판받은 것은 이렇게 해석하면 되죠. 모든 가정에서 그들의 자랑이고 가장 소중한 보물 같은 존재였던 아, 자녀들을 그들이 믿고 있었던 모든 신들은 아무도 보호해주지 못했다. 못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그죠? 네네. 네. 그래서 이 장자 재앙은 공의의 심판입니다. 공의의 심판. 음, 네. 그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파상은 파상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을지라 라는 그 재판의 어떤 법리적인 적용이 여기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네네. 하나님의 장자를 놔주지 않고 죽이려 하니 결국은 자기들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장자들이 죽임을 당하게 됐다라는 것이죠. 근데 죽을 필요는 없었어요. 장자들이.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왜냐면 살 길을 다 알려줬으니까. 정보는 이미 충분히 공개됐으니까. 음, 이집트인이라 할지라도 똑같이 양을 잡고 피를 묻히고 했으면 살았겠죠. 근데 네. 여전히 이집트인들이 양은 신인데 이러고 앉아가지고 신을 어떻게 죽여 이러면서 고집을 완악하게 부렸으면 죽었겠죠. 그죠? 네. 네. 그래서 그들의 가장 소중한 보물인 장자들의 죽음마저도 이제 지금 중요한 부분인데요. 왜 장자재앙인가? 아까 처음에 얘기하셨어요. 이다희 성도가. 이 비극과 이 죽음마저도 정작 범죄를 저지른 이 완악한 사람들에게는 또다시 주어지는 마지막 회개의 기회가 될 것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도 회개의 기회였어요. 이것도. 이게 마지막이 아니고 더 이상 기회가 없는 게 아니고 이게 또 마지막 기회였던 것입니다. 만약 여기에서라도 멈추고 회개할 수 있다면, 욕심을 버린다면 최소한 누구는 멸망에서 건짐을 받을 수 있어요? 장, 어쩌겠지? 장자. 나와 남아있는 내 가족들은 구원받을 수 있었다고요. 그렇죠. 예, 영원한 멸망을 피할 수 있었다고요. 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큰 슬픔이, 장자를 잃은 그 큰 슬픔이 그들에게 마지막 회개의 울림이 되도록 자비의 자비를 거듭하신 것이죠. 그래서 장자 재앙이었던 것입니다. 그냥 다 죽이고 나오면 되는데 어차피. 그죠? 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악인이에요. 악인. 바로는 정말 악인 중에 악인이에요. 그죠? 네. 대표적인. 그런데 그는 악인이지만 하나님은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뭘 기뻐하세요? 돌이켜 사는 것을 기뻐하시죠. 네,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사는 걸 기뻐하시니까요. 음.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네, 애곡이 있었죠. 그러면 아니 그래서 악인이 죽는 걸 기뻐하지 않고 돌이켜 살기를 원하셔서 이렇게 하셨는데 어떻게 됐냐고요. 그래서 근데 장자들 다 죽었어요. 애국 장자들. 그러니까 애굽 장자들이 죽은 것도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고 돌이켜 살기를 바라서 그렇게 하셨다고. 네. 그 다음에 어떻게 됐냐고요. 그 다음에도 돌이키지 않고 헤드고 쫓아오고 죽었죠. 홍해에서 죽었죠. 네, 사는 길을 택하지 알았어요. 않았어요. 끝까지. 네. 그런데 이런 사람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대하고 계시다. 혹 우리가 우리 뿌린 것을 그대로 거두고 있는 인생이라면, 우리 뿌린 거 많이 거뒀죠? 이제 우리가 젊은 나이는 아니니까, 윤석이 좀 빼면은 다, 윤석이 30 넘었나?
네, 저도 서른입니다, 목사님. 지금 우리 젊은 딱 함께 나이가 아니네, 이제. 아유, 네, 맞습니다. 노화에 동참했구만. 네, 그러니까 우리가 젊은 나이가 아니다 보니까 젊었을 땐 뭣도 모르고 살았지만 젊은 나이가 아니니까 이제 뿌린 걸 거두는 삶을 살고 있잖아요. 그죠? 네. 여러 가지 방면에서. 근데 우리가 뿌린 것들을 그대로 거두고 있다면, 그게 비극을 겪고 있다면, 낙담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의 자비에서 완전히 끊어져서 심판받는 게 아니니까.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형벌은 내가 느끼기에 형벌이라고 느끼는 내 업보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다 내 업보지 그러면서 감당하잖아. 그죠? 근데 그거 전부 다 뭐냐? 우리가 악한 길에서 돌이켜 살길 바라신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길이라는 거. 그래서 누구든지 지금 생존에 있기만 하다면 우리가 뿌린 그대로 다 거두지 않고 전혀 다른 세상을 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면은 이 세계의 창조주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기회와 길을 여시니까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뭔가 어려움에 빠질 때에 자기 연민에 빠져 원망에 휩쓸릴 게 아니라 우리를 깊은 죄악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에게까지 뻗어진 그 하나님의 구주의 손길을 감사함으로 붙들어야겠죠. 네.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6월절 이야기 마쳤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6월절 이야기 전후에 있는 말씀들을 연구하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져 있는지 다시 한번 자각합니다. 네, 주님께서 보이신 의도와 목적을 잘 이해하고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주님의 용서를 우리를 위해 흘리신 그 피의 공로를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